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즉 어떻게 전도했는가, 어떻게 선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사는 삶, 그들의 모든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호감을 샀다 혹은 이 칭송을 받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카로스, 매력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 그들의 모습은 왜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새 명령,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들의 삶은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행해지던 많은 성령의 치유와 역사는 사람들의 매력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이들도 아픈 이들에게 손을 얹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이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악한 영에 의해 고통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그 기록이 성경 안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2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매일 성전 앞에 지나가며 보았던 사람이지만 무관심하게 그저 스쳐갔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그를 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지요. 너에게 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이 존재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진 상식과 과학적 사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이상한 현상, 특히 우리 종교 안에서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힘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한 이 시대,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이 중시되는 이 시대에는 기적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기적을 통해서라고 말입니다. 즉, 이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즉,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수단, 도구라는 것이지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기적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다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고 큰 소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선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고 뭔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안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의 메인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이 기적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차세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스, KM 청년부, 우리 교육부서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차세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부 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고 배우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차세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 우리 집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으로, 우리 가정 밖으로 그것이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있는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